함께 공독한 말씀을 통해서 지혜가 자라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보에 나와 있는 말씀은 그 솔로몬이 일천문제를 드린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신 이야기들을 쓰고 있는데요. 어제 설교 준비를 다 하고 한 5시쯤 됐나요? 그때 안도의 한숨을 내쉬고 좀 쉬어야 되겠다 하고 사무실에서 잠깐 누워 있는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너무나도 강하게 선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어서 제가 벌떡 일어나서 오늘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새로 주보를 찍을 수는 없었지만 오늘 나눠지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실상의 열왕기 말씀은요, 포로기 때 기록이 되어져 있었던 말씀입니다. 그래서 왕들이 자기 스스로를 기록한 책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다가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그 시간이 다 되어 돌아올 때에 그 과거 옛 일들을 기억하면서 기록한 것이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열왕기상, 열왕기 하의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를 쓴 목적은 딱 한 가지였습니다. 우리의 역사를 봐라. 우상을 섬기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였을 때에 그 결말이 무엇이더냐. 바로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열왕기상과 열왕기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통하여서 그들의 시작, 그들의 끝을 보라는 거예요. 시작을 볼 때에는 그들의 화려했고 시작을 볼 때에는 영광스러운 일이었다 할지라도 결국 그 마지막을 보면 그것이 왜 이렇게 되었는지 알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을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을 속일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우리가 포로기를 마치고 이제 고국으로 돌아가서 새 나라를 세울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될지 이야기를 하는 것이 바로 이 열왕기상과 하의 말씀인데, 그 가운데 솔로몬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에 우리가 잘 아는 이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두 여인이 같이 살고 있었는데 동시에 아들을 낳았고, 그러다가 한 아이가 숨지고 한 아이가 살았는데 그 아이가 내 아이다 네 아이다 하면서 다투는 일들로 인해서 왕 앞에 나아갔던 이 사건, 아마 교회를 다니지 않아도 예수를 믿지 않아도 이 이야기는 지혜의 이야기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많은 사람들이 귀담아 듣는 이야기 중 하나 아닙니까? 바로 이것을 왜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가? 왜 굳이 이 이야기를 통하여서 포로기에서 돌아오는 그 백성들에게 전하는,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과연 무엇이겠는가? 바로 그 은혜를 담고 있는 이야기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겁니다. 잠언서를 읽다 보면 지혜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주님이 말씀하거든요. 지혜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이것이 지혜입니다. 아멘. 또한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세상을 살아갈 것인가, 바로 이것이 지혜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지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요, 또한 세상에 나가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진정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가 무엇인가, 어떤 지혜를 통하여 우리가 살아내야 되겠는가, 바로 오늘의 이야기를 통해서 나누고자 하는데요. 첫째는 우리가 왕 앞에 나아가는 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오늘 보면 16절에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고 있죠. 그때에 창기 두 여자가 왕에게 와서 그 앞에 서매. 그 왕 앞에 가서 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이 열왕기상과 하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는 분명한 메시지 한 가지는 이 세상에 왕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왕은 오직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왕을 세우라 했을 때에 하나님이 얼마나 통탄히 여기셨습니까? 내가 너희의 왕이고 내가 너희를 다스리고 있고 나의 다스림을 거역할 수 있는 이들이 없을진데 내가 너희를 지키고 보호하고 있는데 어찌 너희가 왕을 찾느냐라고 주님이 통분히 여기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하며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왕이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의 왕이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두 창녀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창녀들끼리 싸운다고 해서 해결될 게 없다니까요.
사람과 사람이 싸워서 해결될 부분은 절대 없다는 거예요. 온전한 재판장이요, 온전한 주관자요, 온전한 통치자는 오직 만군의 야훼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과의 문제가 생겼습니까? 하나님께 나아가시게 되길 바랍니다.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께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너무나도 명쾌하게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요, 우리는 지금 누구를 만나고 있고 누구에게 영향을 받고 있습니까? 우리는 문제에 봉착했을 때 문제의 사람들과 함께 하지는 않습니까? 그럴 때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돼요. 오직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운행하시는 분은 만군의 야훼 하나님밖에 안 계세요. 그러니 오직 주님에게 나아가서 주님에게 듣게 되어지는, 주님의 판결과 주님이 하나 명령하시는 그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살피는 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보면 2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아침에 자세히 보니 내가 낳은 아들이 아니더이다 하며. 여러분, 지금 여인이 와서 솔로몬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아침에 일어나서 내 아들을 가만히 보니까, 내 아들이 죽었는데 가만히 보니까 내 아들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쩌면 이 세상을 살 때에 주의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집중하지 아니하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모르시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전지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시편 113편 6절에 보면 스스로 낮추사 천지를 살피시니라. 스스로 낮추셨다. 예수님의 모습이죠. 자기를 낮추사 종의 형상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살피시는 거예요. 시편 33편 13절에도 야훼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심이라.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시킬 때에도 아브라함에게 찾아와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창세기 18장 21절에 보면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려 알려 하노라. 여러분,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보시면 모르실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안 보셔도 다 아시는 분 아니십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 귀에 들린 대로, 하나님의 귀에 들린 대로 정말 소돔과 고모라 성이 그렇게 죄악 가운데 있는지 살펴보시기를 원해서 주님이 그 길로 가신다라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인생을 살피시고 우리를 살펴보아여 주시는데,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우리의 삶이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살피는 삶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솔로몬은 실상 말 한마디에 했지만 그 말 한마디 속에 그의 진실함이 녹여져 있음을 주님은 살피셨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아침에 자세히 보니. 여러분, 그 여인이 어쩌면 그 아이가 내 아이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을 때는 아침이 아니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동이 트고 해가 비치기 시작하고 어두움이 걷히고 밝음이 오기 시작하는 그 아침에 자세히 보니, 저녁 때는 몰랐던, 어쩌면 저녁 때 내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어쩌면 통곡하고 있었던 그 여인이 아침에 일어나 빛 가운데 보니까 내 아들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이 요한복음 1장 4절은 말합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의 빛이라. 사람의 빛이라. 여러분, 우리에게 비춰지는 그 빛이 생명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늘의 빛이 비춰질 때에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9절에도 말씀하십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빛이 우리에게 비춰질 때에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는 이 삶에서 정말 주의 깊게 살피며 돌아볼 때에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하고 계심을 우리가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도 수목은 성북교회 역사하고 계시는 주님께서 이 한국과 전 세계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모습을 우리가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이 여인이 살피기 시작할 때 자기의 아들을 알아봤던 것처럼, 그리고 주님도 우리를 살피시되 우리가 주님을 살피는 자가 되어서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소유가 아니라 생명을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26절에 보면 그 산 아들의 어머니 되는 여자가, 그 아들의 어머니 되는, 그 산 아들의 어머니가 되는 여자가 그 아들을 위하여 불붙는 것 같아서, 그러니까 솔로몬이 판결을 내립니다. 어떤 판결을 내립니까? 이 여자도 자기 아들이라고 그러고 이 여자도 자기 아들이라고 그러니, 야, 이 아이를 반 잘라서 하나는 이 사람에게, 반은 이 사람에게 줘라 라고 판결을 내린 거예요. 그때 고백입니다. 그 산 아들의 어머니 되는 여자가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왕께 아뢰어 청하되 내 주여 산 아이를 그에게 주시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 하되, 다른 여자는 말하기를 내 것도 되게 말고 내 것도 되게 말고 나누게 하라 하는지라. 여러분, 불붙는 마음으로 왕에게 얘기합니다.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 여러분, 이 불붙는 마음이 누구의 마음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이거든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거룩한 애타는 모습을 우리가 깨닫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솔로몬이 이러한 선택을 통해서 보게 된 것이 무엇입니까? 결국 그 선택에는 두 가지였다는 거예요. 소유냐, 생명이냐. 소유와 생명에 대한 두 갈림길에서 무엇을 선택하는지를 보는 거예요. 소유를 택한 이는 거짓 어머니였고, 결국 생명을 택하는 그 어머니가 진짜였음을 보게 되어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우리의 삶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소유를 따라 살아간다라고 한다면 정말 버려지는 삶이 될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거룩한 존재성을 향하여 나아갈 때에 우리는 비로소 아름다운 삶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진정 주님 안에서 주님을 택하고 주님이 나의 왕이심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이 삶에 되어서 늘 복되어지고 형통케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